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다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환상과 그리고 성전 재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면 이제 오늘이 함께 볼 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주실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완공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떠한 축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궁핍한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환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어디 감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 민족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품듯이, 나아가 닭이 자기의 자녀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품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시작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가장 첫 번째 내려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의 시간 동안 어쩔 수 없는 포로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만 같았지만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져 가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성산 안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은요, 예전과 같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산,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예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을 때에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3절 읽은 이후에 4절과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연결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아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노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빨리 단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의 축복이죠. 단명하지 않음. 이제 이 자들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언제 죽을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배회하고 있는, 그래서 정자나무 같은 곳에 앉아서 도란도란의 옛날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 평온한 삶,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만 득실거리는 나라가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5절의 말씀에서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년과 소녀들은 그 거리를 뛰놀고 있으리라.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그 마을을 배회하면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옛날의 모습들을 떠올리고, 젊은 친구들, 어린이들은 마을 공간에 스며들어서 시끌벅적한 소리를 내며 함께 떠드는 모습들, 상상만이라도 해보시죠.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을 가운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을 지키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울타리가 되시고,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모든 것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평온한 가운데 있는 이들은요,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는데 마음의 어려움 없이, 어떠한 힘듦과 역경이 없이 노인들은 이 마을 가운데 존재하며, 어린이들은 고민 없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뛰어놀며, 그리고 6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러한 어르신들의 모습들과 소년, 소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이해 여긴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사실 이 4절 5절의 말씀을 곰곰이 보시면 그리 축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으로 보면 말이죠. 축복이라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꿈꾸냐면 부유함을 꿈꾸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사람들은 축복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는 세상적 축복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잘됨을 표현할 때는 그러하죠.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 성민교 성도님들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잘 몰랐던 단어인데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랍니다.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은 원래 일본에 있는 한 책에서 나왔어요. 1986년도에 링겔스의 섬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작가가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행복이 뭐냐면요, 배고플 때 집에 탁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갓 구운 빵을 탁 내놓아 주는 겁니다. 따끈따끈하게 익어있는 갓 구운 빵을 찢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배고픈 자가 그 따끈따끈한 빵을 잘 찢으면서 침을 꼴깍 삼킬 때 사실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행복함이죠. 뭐 이렇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일했어요. 땀 뻘뻘 흘리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때 허리를 착 펴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탁 마시며 시원한 커피를 탁 들이킬 때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겁니까? 하지만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소확행의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일을 생각해 봤냐면 제가 논문을 막 써내려갈 때요, 3시간, 4시간 동안 열심히 책을 읽고 막 집중하고 또 글을 쓰고 하다 보면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일어나서 바닥에 누워서 기지개를 착 필 때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기지개 하나가 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노곤해지는 게 온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행복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사실 그것을 행복이다 이야기하면 아니, 나는 사실 그런 축복 받자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데 엄청나게 더 큰 축복이 내겐 있어야 돼. 나는 더 많은 물질을 벌어야 하고 나는 더 잘 살아야만 하고 나는 진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이 행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자녀들도 키워두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나갔습니다.
소고기 먹자 하면서 소고기를 지글지글 구우면서, 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있구나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회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십니까? 내 삶에 찾아온 엄청난 행복이죠. 근데 사실 저 높은 산을 쳐다보며 살다 보면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분 안에서 감사함도 행복도 사라져버려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셨으면 이제 강대국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이스라엘이 이 다윗의 시대와 같이 조공도 받고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대단한 강대국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핍박하면서 우리나라를 너희가 괴롭혔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나라를 보아라. 내가 너희를 괴롭히리라.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리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이후에 내려진 축복은요, 노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장수를 누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느티나무에 앉아서 서로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하면서 저 멀리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여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의 젊은 시절, 그 포로기 시절 얼마나 어렵고 아팠냐. 그런 내 자녀에겐 그래도 저렇게 뛰어놀 수 있는 땅덩어리가 이제는 생겼구나. 그리고 자녀들은요, 어린 시절에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 뭐하고 있겠습니까? 맨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예 생활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뭐합니까? 돌아와서 마음껏 뛰어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누리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마음의 때로는 너무 힘듦 없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꿈을 꾸십니까?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도란도란 앉아서 밥 한 끼 나누며 옛날 이야기 나누는 거,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가족의 형편 안에서 그냥 즐거운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함께 다음의 날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사실 이러한 참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꿈꿈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죠.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4, 5,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일들이 엄청나 보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모습에서 볼 때는 행복하고 엄청나게 기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더군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제 또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어요. 이제 방학이 곧 끝나가는데 한 친구가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나서 너무 글을 빨리 읽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을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녀석이 싶어서 제가 그 책을 가져다가 질문을 했어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기억해내지를 못해요. 전혀 기억해내지를 못해서 다시 그 책을 주고 한 페이지만을 제가 읽으라 그랬습니다. 이 한 페이지만 다시 읽고 내가 물어볼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렴. 그리고 나서 책을 한 페이지 읽는데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렇게 빨리 읽던 친구가 굉장히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책의 내용을 질문했는데 답을 못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 그것만 질문했는데요. 그렇게 다시 읽은 게 4번입니다. 한 페이지만요. 한 페이지만 읽은 게 4번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그 책을 잘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뭐 학교에서 독서왕도 받고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기로 소문이 나서 그 반 친구가 이야기하기는 얘는 책을 너무너무 잘 읽어서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 받아오고 그리고 그 상의 선물들도 뭐 많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독서왕이냐? 지금 이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근데 걔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남자아이가요. 좀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느낌이 좀 싸하다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그러냐? 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자. 책 빨리 읽을 수 있니? 못 읽는데요. 너 그러면 책 왜 그렇게 빨리 읽었니? 그러면 선생님들이 칭찬해줬대요. 그러면 자기가 반에서 칭찬을 막 받으니까 친구들도 야, 니 진짜 좋겠다. 야, 너 정말 정말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더 빨리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막 그냥 책 페이지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읽지도 않고요. 그렇게 읽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한자 한자 천천히 읽어도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자가 되버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 야, 선생님 칭찬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그 아이에겐 대단한 거였어요. 선생님한테 칭찬 한 번 더 듣는 거. 그래서 독서왕 그 사진 한번 탁 받는 거. 종교 앞에 다 서서 이 학생은 5학년 전체 독서왕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줍니다. 이거 한번 딱 받아서 부모님한테 가져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엄마, 나 독서왕 됐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상아리만큼 그러한 것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걸 봤어요. 아, 부모님한테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예. 야, 근데 너희 부모님은 칭찬해주는 이유는 잘해서인데 넌 이거 사실 못하잖아. 그럼에도 그 아이의 마음에 칭찬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혼내진 않았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서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욕심과 칭찬과 저 높은 자리에 서서 상 받고 이러한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떠한 편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사기와 어떠한 거짓말들을 사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갈까?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게 행복인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야, 너 정말 행복하구나. 그 아이는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칭찬받는 걸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삶에 이미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저는 잠깐 아이의 모습을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면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일을 열심히 해나가다 집에 돌아오면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그곳에서 수고했다 도닥여주는 가족이 있음이 정말 우리에겐 행복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며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읍,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 이 집은 내가 거하는 집이다, 이 집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읍, 그 성읍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특별하지도 않은 이 삶을 보면서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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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괜찮은 자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으면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그것을 누려놓고는 그 다음을 꿈꾸고 살아가느라 또 어둥바둥 또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더군요. 거기서 물질을 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었는데요, 서울에서 키우던 아이였어요. 걔가 어린 시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가지고 걔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고기 한번 실컷 먹는 게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돈 잘 버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한번 실컷 먹냐 물어보니까 못 먹고 있대요. 그래서 야, 돈을 그렇게 버는데 왜 고기 한번 실컷 못 먹냐? 차값 내야 되죠, 월세 내야 되죠, 주유비 내야 되죠, 수많은 것들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너의 삶의 꿈이 뭐냐?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거래요. 저기까지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하신 위메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장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행복하냐? 안 행복하대요. 왜 그러냐? 이젠 가족이 생겨가지고 자녀 키운다 돈 들어가죠, 교육비 들어가죠, 아내 무슨 집 수많은 거 내고 나니까 고기 한 번 제대로 또 못 먹는 친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목사님, 좀 더 여기서 경력 좀 키워서 더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려고요.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행복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내게 있고, 그 삶에서 무엇이 내게 감사한 건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 아침에 내가 눈을 떴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아침에 함께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로 그 책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따뜻한 빵 하나를 쪼갤 수 있는 이 소확행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소소한 것 같죠. 그러나 가꾸운 빵 하나를 찢으며 누릴 수 있는 행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행복 속에서 평안하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삶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만나보니까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그 청년을 보니까요, 여전히 더 높은 자리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어른이 되고, 이제는 어른이네요. 그렇게 더 중년이 되어져 가고, 그러다 황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삶에 어떠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주어진 30년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살아간 자가 남은 시간은 또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이곳의 주인이 되시며 이곳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땅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작은 행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누리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수고하자,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해주시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소소하게 나누어 보시죠. 지금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힘들지? 어렵진 않냐? 마음에 어려움은 없고? 그러면서 요즘 택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이 이모티콘 좋잖아요. 카카오톡 사용하시면 그걸로 선물 하나씩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선물들을 하나씩 보내봐 보시죠. 오늘 그 아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의 삶이 너무 측은한 겁니다. 아이고, 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서, 부모의 인정에 목말라서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참 마음이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전부 다 핸드폰 꺼내. 그리고 핸드폰에 다 꺼내고 전부 책 덮어라. 책 다다닥 덮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신이 나가지고요, 그 장면을 보셨어야만 하는데 목소리 데시벨이 얼마나 높아지든지, 그 총싸움 게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건데 재미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하자 해서 한 번씩 해주는데요, 목사님 왼쪽으로 오셔야 돼요, 목사님 쏘셔야 됩니다, 어디 계세요 목사님. 아니, 제 이름을 그렇게 열심히 부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마치고 이제 게임 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야, 너무 힘들게 살려 하지 말고 게임도 하고 좀 즐기면서 살아 라고 편안한 말을 해주고 왔습니다. 또 그게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모르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력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겐 재정적 지원이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커피 한 잔 나눌 만한 여력이 없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행복을 내팽겨친 채 행복하게 해달라고,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제발 날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어쩌면 이거 우리의 실수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안에 충분히 누림으로 있건만 그것에 아무런 감사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은 이렇게 아프게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은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은 이렇게 아픈 삶만 살게끔 하십니까? 불평하며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일 줄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 윈메프의 가장까지 된 친구가 상원이라는 친구인데 나이가 꽤 많아요. 사실은 저하고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친구가 고3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살 차이 나나요? 얼마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잘 놓고 키워가고 있는데, 예전에, 요즘은 잘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그때 함께 통화할 때에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너가 어린 시절에 꿈꿨던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가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 때 내게 했던 말 한마디가 뭔지 아냐? 뭡니까 목사님? 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고기 한번 실컷 먹고 싶다 그랬다. 지금 내 전화 끊으면 가족들이랑 나가라. 그리고 소고기 마음껏 먹고 돌아와라. 제가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은 돼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나는 꿈을 이루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 꿈꿨던 그 삶을 나는 성취했다.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삶의 축복은 저 너머에 있는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만 포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